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기억되겠죠? 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오늘이 이제 9번째에 있는데 9번을 다 기억하시면 참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유인물로 한 장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사 아버지께 부탁하시기를, 아버지여, 지금까지는 내가 저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도와줬지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으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주사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사용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름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베레아를 하고 난 다음에도요, 굉장히 사실은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카데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빨리 자기화 시켜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번민하며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목회실에서 전도사 때인데 일찍을 쓰는데요, 바닥에 예수 내구주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워서, 솔직히 우리가 발행하는 간행물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밖에서 떨어져 있는 걸 주워가지고 한번 볼까? 그래서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심심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감독님의 설교 요지가 이렇게 작품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설교 요지를 읽는 중에 눈이 멈춘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서 멈췄냐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생생해요. 그 그림까지 그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눈이 번쩍 뜨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현재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에 대하여 그 몇 줄 안 되잖아요. 눈이 번쩍, 바로 이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면 좋게 말하면 공부한 것이고, 좀 더 심히 말하면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시므온이 가지고 있는 신앙사상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니 시므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말한 거 몇 가지인 줄 아세요? 6가지예요. 6가지. 그래서 모든 내용을 거기에 다 집약을 해서 그때부터 원로 감독님 설교의 내용을,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하시는구나. 그 다음 주에는 또 설교를, 오늘은 이 부분에 믿음에 대해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거구나. 오늘은 약속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는구나. 또 이름에 대해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서 그것을 조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우리 공유하자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알고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 말이에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은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가서 물으면은요, 다 설왕설래하고요, 우왕좌왕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번에 저는 이제 한번 다뤄줬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냥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뭐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듯이, 본은 여기이고 성은 무슨 자시고 전함은 무엇입니다라고 분명히 그분만이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유일하시고 자존자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유일하시고 자존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그 3가지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어떠한 신학자도 여러분과 우리에게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믿으십니까? 그는 영이세요. 영이시 않으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알아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목양사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야 되고 스스로 계시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마음대로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속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감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속성은 사랑이시기도 하고 치료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거룩하기도 하시고 의로우시기도 하시고 영원하시기도 하시고 무서부재하시기도 하시고 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속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속성적인 하나님은 볼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많이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한 믿음. 약속은 성경은 3만 5천여 가지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과연 우리는 얼마만한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어저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나으리라 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시죠? 말씀이 아니시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온 것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고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뭘로 받아들였어요? 영생의 명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너희가 나를 떠나려느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니요 선생님, 우린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안 떠나느냐? 선생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어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성령의 역사성을 우리는 현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서 예수를 믿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제가 이런 새벽에 나와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6가지를 또 다룰 수 있도록 하시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역사.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일단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준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 자 5절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다가 이제 습관에 따라서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씩 늘 유대 종교 그 풍습에 의해서 하루에 3번씩 꼭 성전을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3시, 제9시라면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늘 그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자기의 생활을 얻고 돈을 얻기 위해서 늘 동냥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도 날마다 그 길을 걸어 다녔고요. 또 이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돼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안전병이 된 자도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서로 눈이 마주친 거죠. 마주치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는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또 얼굴을 쳐다보고 서로 얼굴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주면 좋은데 민망하지 않은데 돈을 줄 수 없는 환경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먼저 꺼내죠. 예? 뭐라고 꺼냈어요? 무엇을 얻을까 바라볼 때 베드로가 가로되,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난 돈 가진 것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돈을 달라는 그에게 나 은도 없고 금도 없어. 그냥 지나치기가 민망한데 문득 나는 다른 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내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근데 그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 이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여기 분명히 한번 보세요.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자라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다 그랬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초자연적 행위 능력으로서의 은사입니다. 행위 능력으로서의 은사는 행동으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너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나타내 보아야.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느냐? 그러면 너 능력을 한번 나타내봐라.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느냐? 그러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봐. 이런 모든 것들은 행위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돈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있는 건 오직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그때 그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예수의 이름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우리 이 믿음을 좀 행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베드로가 한 일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너 일어나 걸어가라.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한 행동은 뭐죠? 바로 그 일행과 함께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부터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그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나면서부터 이 안전병이를 치료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더 이상 이 일을 진행하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막 이제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도들이 준다 했을 때 받고 일어나 뛰어서 걸으며 생활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성령으로 잘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뭐가 변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요. 제가 지금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생활을 바꾸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의 이름이 저기 들어가기 전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오직 거기에 앉아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걸하는 행위를 하던 이가 이것을 다 떨쳐버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여기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8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습니다. 예, 그런 평생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알 필요도 없고 오직 동냥만 하면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즉시 일어남으로 인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셔드렸다라고 우리가 구원받았네, 침례받았네, 제사함 받았네, 성령 받았네, 기도응답 받았네, 또 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네, 병 고치네 다 하면서도 정녕 우리의 생활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표를 이제 감독님이 이번에 이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왜?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다 들어와 보니까 성낙인들이 생활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왜?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근데 보니까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굉장히 날카로워요. 왜? 사실 베레아 사람들 쳐놓고요, 부드러운 사람들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흑백 논리야.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정제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보신 거예요. 야, 이래서는 베레아 운동이 실패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랑의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자 하니까 또 이제 이게 뭐로 인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었다고 또 막 지금 한쪽에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왜? 성낙 보수주의자, 베레아 보수주의자들이 베레아를 떠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막 지금 과도기적인 과정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사랑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믿음, 소망 가운데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겁니다.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자.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다 덮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영역 있는 말씀 얼마나 좋아요. 예수의 이름에 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죠. 성령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고 있죠.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서로 사랑하자.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말 한마디만 바뀌면 돼요. 저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는데도 또 바뀌어가고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집에 가서도요. 전에는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오. 이제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가정에서도 이렇게 그랬어요? 그렇구나. 한번 해보세요. 그렇구나.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긍정해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말하지 마. 지금 피곤하니까 말하지 마. 이러면 상대방이 이 안에서 뭐가 터진다 그러죠? 우라통이 터진다 그래요. 왜? 이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꽁꽁 묶어놓으니까. 그러니까 대화는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소통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늘 설교의 본문은 예수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다음 그의 생활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고 포장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솔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요한일서 3절에 요한 3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말씀이 있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자, 우리 한번 보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요한일서 3장.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이 요한일서 3장은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우리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진리에 속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보일 때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이란 건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은 땅을 밟고 생활하지만 소속감이 틀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으로 보여주라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솔함으로 사랑하라 이 말. 그래서 사랑이란 말의 뜻은요, 아껴주고요, 보호해주고요, 베풀어주고요, 보살펴주고요, 이끌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없이 그냥 베풀어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오직 베풀어주는 것. 우리가 이거 몰라서 안 하느냐? 아니야, 아는데 행위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두고 말로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인하지만 우리는 시인은 하고 있지만 행위로서 부정한 자는, 행위로서 부인하는 자니 역시 우리도 무슨 자예요? 가증한 자예요. 행위로서 부정한. 자, 우리 디도서 한 번 더 봅시다. 끝내야 되는데요. 자, 디도서 1장. 그러니까 우리가 자 16절 다 같이 읽으세요. 디도서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다 같이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시인해요. 그러나 뭘로서는 행동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행위로서는 부인한데 행위로서는 하지 않으니까 역시 가증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해.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요. 그 시편 53편 한번 또 보십시오. 시편 53편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리석고 가증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3편 1절이에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아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소리를 할 수도 없어요. 해서도 안 된다는 것 알고 하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인정하고 시인은 하나 역시 뭘로서는 나타내지 않아요? 행위로서 나타내지 않으니까 가증한 자다. 그 가증한 자는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요한일서 3장에 봤잖아요. 진리에 속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베풀어주지 못하는 것이고 우애주지 못하고 아껴주지도 못하고 사랑할 줄 모른다. 오늘 우리는 진솔한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영혼의 어떠한 그 안위의 말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시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위로서도 내가 진리에 속한 자인 것을 마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예수의 이름이 그의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의 육체가 육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듯이 오늘 우리는 순간에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변화되지 않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안산 예배당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서로 사랑의 종로로 탈 수 있는 성도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의 종이 되시고 자녀들에게도 사랑의 종이 되어 보십시오. 가정의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